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 과정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연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최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정이 쉽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심지어 점쟁이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결국 모든 결정의 책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실패가 두려워 결정을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기 위해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법한 일들이지만 교회에서 신앙인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확신을 얻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정이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과 자세로 이루어졌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이며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 가정, 교회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선택 기준과 책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의사결정은 단순히 행정적이나 관리적인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영적 과정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결정이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세상적 조직과 달리 인간의 욕망이나 이익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사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의사결정은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결정은 교회의 사역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은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역의 열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역을 추진할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사결정은 성도들의 신뢰와 연합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성도들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강화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 비전에 동참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반면 독단적이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기도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든 결과가 즉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사결정은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도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제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역에 집중할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지 결정하는 과정은 교회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단순한 관리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결정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또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논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 아집과 독단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상황을 말하며 모사가 많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뜻을 모으는 과정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5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소 성도님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성도님들 스스로 좋은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 방향을 설정하거나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들을지도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판단에,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고 또 이해시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정보 없이
감정적이나 직감적으로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중하게 모든 자료와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조언과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정한 대안을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각 선택지를 성경적 기준과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지 편리하거나 쉬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역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결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대안을 평가한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는 결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실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결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을 제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제정의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정보 수집으로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떠올리며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대안을 평가하며 군사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도구인 물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실행하려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히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다윗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결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다른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지 고민할 때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장 조사, 소비자 의견 수렴,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 출시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고 기존 제품 강화 등의 다른 전략과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회사는 출시를 결정하고 홍보 캠페인과 마케팅 전략을 시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검토를 합니다. 제품이 성공했는지 소비자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며 필요시 전략을 조정합니다. 목로님들, 이 두 사례는 현명한 의사결정의 5단계를 통해 교회이든 회사이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진행들은 교회나 회사나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직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직분자들이 계획을 진행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소소한 사항은 우리 구세군에서는 운영위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중대성이 있다면 운영위의 결과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교회 결정에 불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기에 불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만이 있다면 불만만 앞세우는 것보다는 불만점을 보완하여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 교회적이고 신앙적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일부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냐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책임이란 단순히 일을 맡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책임감은 공동체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은 단순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임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에 책임감 있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과 책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책임감은 또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서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신뢰와 연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소홀히 여겨질 때 공동체는 혼란과 분열에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는 단순히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성김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의 4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는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때 공동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은 진정한 섬김의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리더는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동료들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는 동료들이 성장할수록 돕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리더의 역할은 동료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리더는 자신이 결정과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든 어려운 결과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임감은 단지 리더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기에 성도님들도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 각자는 맡은 바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단지 우리의 일을 잘 끝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삶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역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가야 하며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책임을 다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단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신앙적 태도를 삶에 적용하며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성도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책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